저희 이렇게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이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가을 단풍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네.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우리의 삶은 분주하고 바쁘지만 바람이 있고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있고 맑은 하늘이 있고 밝은 달이 있으며 또한 또렷한 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참 주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가을 밤입니다. 여러분은 가을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천고마비의 계절, 참을 수 없는 식욕으로 느끼십니까? 저는 가을을 눈으로, 색깔로 느낍니다. 가을이면 참 아름다운 색깔로 이 세상이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울긋불긋 아름다운 단풍, 또한 벼가 익어 추수를 기다리는 누런 들판, 빨간 사과와 노랗게 익은 감들, 그리고 아름답게 바뀐 제 머리와 조창희 목사님의 멋있는 머리 스타일, 모든 것이 참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얼마 전 장수교구 가을 단풍 야유를 위해서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주변의 산과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언제쯤 아름다운 단풍이 될까 유심히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는데 옆에 계신 사모님이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전 단풍보다 담쟁이가 더 좋아요. 물론 이 사모님은 박경대 목사님 사모님이었습니다. 제비가 추워서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되물었습니다. 왜 좋을까요, 사모님? 나무를 휘감고 건물을 휘감고 올라가는 그 담쟁이, 가을이 되면 빨갛게 물들어가는 그 담쟁이가 전 단풍보다 더 좋아요 라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담쟁이를 좋아합니다. 봄이면 담쟁이가 이제 막 나무나 벽을 타려고 하면 마치 어린아이 그 앙증맞은 손마냥 작은 잎새로 누가 볼세라 밤새 벽을 살금살금 아침에 눈을 뜨면 어느 순간 저만치 올라가 있습니다. 또한 뜨거운 여름이면 담쟁이가 건물을 뒤덮습니다. 그 시원하게 보이는 건물을 바라보고 있자면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색으로 벽을 칠해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벽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 도전이 솟아납니다. 그 수직의 벽을 기어오르는 담쟁이, 마치 청년의 힘줄 가득한 굵은 팔뚝과 손을 연상케 합니다. 시인 도정환 씨는 이렇게 여름날의 담쟁이를 노래합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바로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이러한 도전, 주님을 향한 거룩한 도전이 있는 여러분 담쟁이 같은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푸르고 힘이 넘쳤던 담쟁이가 가을이 되면 어떻게 변화할까요? 아주 빨간색으로 자신을 불태웁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남기지 않으려는 듯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웁니다. 햇빛을 받은 그 빨간 담쟁이, 그 잎은 정말 치명적인 유혹을 발산합니다. 저의 아내의 입술보다 더 아름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점점 그 아름다운 빨간색이 점점 갈색으로 바뀌어가고 윤기 넘쳤던 잎은 점점 말라가다가 거무튀튀한 색깔로 변해 마침내 차가운 바람에 하나 둘씩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차가운 겨울이 될 무렵 마지막 잎새 하나를 남깁니다. 마지막 잎새, 적막하고 스산하며 쓸쓸해지는 겨울을 잘 표현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잎새. 저는 이 마지막 잎새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먼저는 가수 배호 씨가 부른 마지막 잎새입니다. 가수 배호. 그의 이름 앞에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불세출의 가수,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가수. 허스키하면서도 짙고 중후한 저음으로 최고의 찬사와 더불어 60년대 말을 화려하게 써놓으며 짧디 짧은 활동 기간에 병마와 싸워가며 불렀던 노래들은 그 당시 모든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를 잊지 못하고 그의 곡들을 가슴에 묻고 그리워하는 이들이 많아 전국에 가수 배우를 기르는 많은 노래비가 서 있는 가수입니다. 그의 곡 마지막 잎새, 만 30년의 삶을 살지도 못했지만 50고개를 넘어가듯 한 중년의 짙은 감성이 절절하게 묻어나온 곡이라 하겠습니다. 잠시 그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절 푸르던 잎 어느덧 낙엽지고 달빛만 싸늘히 허전한 거리, 바람도 살며시 비켜가건만 그 얼마나 참았던 사무친 상터길래 흐느끼며 떨어지는 마지막 잎새. 싸늘히 파고드는 가슴을 파고들어 오가는 발길도 끊어진 거리, 애타게 부르며 서로 찾은 길 어이에 보내고 참았던 눈물인데 흐느끼며 길 떠나가는 마지막 잎새. 참 듣고 있으면, 그리고 또한 가수 배호 씨의 그 짧았던 생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슬프고 애절하며 안타깝고 허전하며 없던 한도 쌓일 것만 같습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이 가사처럼 정말 이런 인생길이라면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잎새, 또 한 가지 생각나는 한 가지는 작가 오헬리의 단편소설 마지막 잎새입니다. 잠깐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 줄거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수, 존 씨, 베르만. 수와 존 씨는 화가입니다. 뉴욕의 그리니치 빌리지에서 작은 방을 구해서 어렵게 작품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겨울이 와서 찬바람이 불고 기온이 떨어지자 존 씨는 그만 폐렴에 걸리고 맙니다. 영양실조도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건물의 옆방에 베르만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화가가 살고 있습니다. 그는 화가이지만 아직 누구나 인정하는 걸작을 그리지 못해서 항상 불만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르만은 세상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더욱더 그의 마음을 추스리면서 평생의 걸작을 그려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르만은 옆방에 사는 두 아가씨 수와 존 씨와 인사를 나누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존 씨가 폐렴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병이 든 존 씨는 나가서 일도 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방 안에 누워 있습니다. 방에는 조그만 창문이 하나 나 있는데 창문으로 내다보이는 것은 단지 벽돌 담벼락뿐입니다. 그리고 그 담벼락을 타고 올라오는 담쟁이 넝쿨이 있었습니다. 여름 한철에는 잎새가 무성했으나 가을이 지나 겨울이 오고 날씨가 추워지자 하나 둘씩 잎새가 떨어지더니 이제는 단 한 개의 잎새만 남게 되었습니다. 겨냘픈 잎새 하나가 차가운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떨어지지 않고 견디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는 존 씨에게 있어서 유일한 낙은 창문을 통해서 담벼락에 붙어 있는 이 담쟁이 넝쿨의 잎새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존 씨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담쟁이 넝쿨의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날 나도 숨을 거두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존 씨의 대사입니다. 나뭇잎, 담쟁이 덩쿨에 붙어있는 저 마지막 잎이 떨어지면 나도 가야만 해. 마지막 잎이구나. 간밤에 분명히 떨어졌을 거라 생각했는데 바람 소리를 들었거든. 아마 오늘은 떨어지겠지. 그럼 나도 동시에 죽을 거야. 앞서 이야기한 담쟁이의 일생, 특별히 겨울 담쟁이 이야기도 그렇고 가수 배우의 마지막 잎새, 그 곡의 가사나 병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담쟁이의 그 마지막 잎새를 보는 존 씨도 그렇고, 참 어찌 보면 모든 인생이 다 티클로 덧없이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동화의 끝은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지만 현실 속 우리의 삶은 그 끝에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 말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죽으면 끝일까요? 저에게 묻는다면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올 내세가 없으면 이 한평생 내 맘대로 살다가 내 맘대로 즐기다가 적당한 때 깔끔하게 정리하고 작별하고 가면 더 좋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설 토지를 쓴 박경리 작가는 그녀의 유고 시집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진 세월 가고 편안하다. 늙어서 이리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 참 홀가분하다. 어찌 보면 정말로 내세가 없으면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자가 많은 이유도 바로 이런 죽으면 그만이다 라는 그 치명적 매력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으로 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언뜻 죽으면 그냥 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 멸망이란 단어는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한 소망이 없는 상태, 돌이킬 수 없는 영원히 망한 상태, 간단히 말해 지옥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멸망을 피하는 방법, 죽음을 피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에게 내린 심판입니다. 우리의 죄값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그리고 이 죽음은 우리의 죄값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혹자는 이렇게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설령 죄를 지었다 치더라도 그것이 죽을 만큼 큰 죄인가? 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의인은 아무도 없으며 모두가 죽을 죄인이라고 만고불변의 진리인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는 멸망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소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죄값을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난 죄인이 아닌데 부당하다라고 하겠지만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이 말인즉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며 진리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멸망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삶이 전부다. 아니면 그냥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이런 어리석은 착각 속에서 혹은 어찌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다가 발버둥 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멸망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멸망으로 가는 저희들을 보면서 아파하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희희낙낙하며 멸망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거부하고 지금도 무시하고 있지만 멸망으로 가는 그 자식들을 마음 아프게 보시고 그 자식들을 멸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던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이고 나중이시며 유일하시고 전능하시며 최고의 거룩이시며 지존이시며 경배를 받아야 할 마땅한 그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을 보시고 멸망을 달려가는 그것을 보시고 아파하시며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죄를 멸하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의 이름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다시 앞서 이야기해드린 작가 오웰리 그의 단편소설 마지막 잎새 나머지 부분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만은 존 씨가 하루 종일 창문을 통해서 담벼락에 붙어있는 담쟁이 넝쿨의 마지막 잎새만 바라보고 있으며 그 잎새가 떨어지는 날에 자기의 목숨도 다한다고 믿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폭풍우가 심하게 치던 날 밤 베르만은 폭풍이 몰아치는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밖에 나가 담벼락에 사다리를 놓고 그 담벼락에 담쟁이 넝쿨 잎새 하나를 그려 넣습니다. 존 씨가 매일 바라보고 있던 그 마지막 잎새는 폭풍 때문에 이미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베르만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잎새, 마지막 잎새를 그의 모든 힘을 다해 그려 넣습니다. 그리고 베르만은 얼음처럼 추운 날씨에 비를 맞으면서 밤새도록 그림을 그렸기에 폐렴에 걸려 다음날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폭풍우가 지나간 날 아침 존 씨는 놀랍게도 폭풍이 몰아쳤는데도 떨어지지 않고 담벼락에 붙어있는 잎새를 보게 되었습니다. 친구 수의 대사입니다. 창밖을 봐.
벽에 붙어 있는 마지막 담쟁이 잎을 봐봐. 바람이 불 때 조금도 흔들리거나 움직이지도 않아. 정말 이상해. 아, 존 씨. 아, 존 씨. 저건 배엄원 영감이 그려놓은 걸작이야.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던 날 밤 그분이 저 자리에 그려 놓으신 거야. 존 씨는 그 떨어지지 않는 마지막 잎새를 보면서 절망의 생각에서 벗어나 다시금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베르마는 그가 혼신의 힘을 다해 담벼락에 그린 담쟁이 넝쿨 마지막 잎새를 통해 그가 평생 꿈꿔오던 그 걸작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희생과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마지막 잎새, 이 이야기의 결말을 보고 있자면 멸망으로 가는 우리를, 아니 멸망으로 가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며 구원을 주시기에, 영생을 주시기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어떠한 경우에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한 구원의 길을, 그 영생의 길을 십자가의 보혈로 내 가슴에 그려 넣어 주신 예수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 모든 것을 던져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멸망의 슬픔, 그 절망이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 나와 함께 행복을 누리고 나누기를 내가 소망한단다. 너는 내 사랑이야. 너는 내 꿈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 모든 것을 던져 너를 사랑한단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붙들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이요 구원이요 사랑이신 예수님, 이 가을 제가 당신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가을이 오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가을 우울증. 의사들은 이 우울증의 원인이 기후변화라고 합니다. 햇빛 비추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특별히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양이 줄어들어 이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우울증을 겪게 되면 일반적인 우울증과는 다르게 식욕이 왕성해지고 잠도 부쩍 늘며 남성의 경우에는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며 여성의 경우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고 무기력해지고 뭘 해도 재미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가을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 햇빛을 자주 쐬거나 즐거운 교제 모임을 가지라고 충고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바라보는 것이 빛이요 진리 대신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이 될 때 점점 구원의 기쁨과 은혜는 소멸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치료의 방법은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첫사랑 예수를 다시금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내 가슴에 새겨진 그 생명 예수를 다시금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헛된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시오 만물의 필요를 채우시는,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정답이고 해결책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참된 신앙의 열매, 기쁨의 열매 맺으시는 풍성한 가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